음, 네. 본문은 여리고 성의 라합 이야기입니다. 라합. 신약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남자들 이름에 여자 이름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라합이 있습니다. 예수님 조상입니다. 여리고 여자인데, 그 가나안 여자인데 예수님 족보에 있습니다. 이 라합 이야기는 여리고 여자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지, 이 라합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이 일을 했다. 살몬하고 결혼을 했다 하는데 성경에 살몬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라합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뭔가 믿음의 일을 한 겁니다. 우리도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뭔가 믿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기록되지는 않아요. 믿습니다. 고백했으면 그걸로는 안 되고요. 무슨 일을 했나? 라합 이야기는 유명하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뒀다.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출신 아닙니까? 정탐꾼이. 그래서 정탐꾼을 이제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라합이 숨겨뒀다.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다. 이제 정보가 들어갔고,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 보내서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데 라합이 숨겨줬다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긴 왔는데 이따가 갔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봐요. 착각하지 마요. 야곱이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 받았어요. 성경 어디서도 그걸 사기꾼 거짓말이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그래서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차원이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 차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저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하나님 이야기 볼 거 안 돼요. 차원이 달라요. 이 여리고 이 군사들은 라합이 설마 거짓말 하겠나? 왜냐, 라합이 우리 편이니까 진실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간 정탐꾼을 쫓아라 요단강 나루터까지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군사들이 나가고 난 뒤에 라합이 이제 이 정탐꾼하고 대화 나눈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 되는 라합의 말을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안 오셔서 몰라. 그냥 딴 데 놀러 갔으면 몰라. 이왕 이 시간에 오셨으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청종하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의 관건입니다. 라합이 이들에게 한 말이 9절에서 13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압니다. 여호와가 당신들에게 하신 일 들었어요. 애굽을 나올 때 일으킨 일들, 홍해 갈라진 일들, 광야 건너면서 겪은 일들, 또 이 시딤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왕 시혼 혹은 옥, 이 왕 둘인데요. 이 두 왕을 이긴 일을 우리가 듣고 무서워, 두려워 떨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유일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이 가나안에 우상이 있는데 그거 접어버리고 당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간청하겠는데요. 제가 당신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 숨겨줬으니 당신들도 내 집을 죽이지 말라. 나와 내 집을 살려달라.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면 증표를 나한테 달라. 그럽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똑똑하죠. 이런 게 진짜 똑똑한 겁니다. 그냥 글만 배워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는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진짜 똑똑한 겁니다. 저는 이 교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순수함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믿기 힘들어요. 진짜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말씀으로 똑똑해지고요. 악하게 순수하고 뭐 착한 척한 사람은 배워도 배운 게 없어요. 라합이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말들은 이제 정탐꾼이 하는 말이 14절에 있는데, 너가 끝까지 우리를 숨겨주면 좋아. 우리 목숨을 걸고 너의 집을 지켜주마. 그럽니다. 끝까지. 뒤에 6장을 보면 여리고 정복당하는데 그때 이 라합 집안 사람이 안 죽고 다 살아나요. 안 죽고 살아났다. 아이 뭐 살아날 수도 있지. 포로로 잡힐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열고서 이 라합 집만 빼고 다 죽였어요. 애, 어른, 여자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이 잔인해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잔인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없죠. 근데 이제 한 면 보면 잔인한데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생각하면 그 잔인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또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혼자서 생각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한 말이 있죠. 그 감옥의 간수에 했던 말인데,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라합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 메시지는 분명해요. 라합처럼 우리도 잘 믿어서 나도 우리 집도 구원받자, 이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라합이 한 일은 정탐꾼을 숨겼다 하는 겁니다. 이 정탐꾼은 적군입니다. 쳐들어오면 우리를 다 죽이는 적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오실 때 세상 정복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아예 떼놓고 싸우러 오셨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혹은 세상을 차지하려고 오셨다. 뭐 아주 그 전투적인 그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긴 자 예수라고 그러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은근히 그 있잖아요. 뭐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또 안에 바늘이 칼날이 있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세상적인 사람은 그 말씀에 바늘에 찔리고 칼날에 베이고 싫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제 설교도 들으면서 싫을 때 있죠. 성경도 읽다가 하나님이 왜 이러시오?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아주 전투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또 세우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딴 것까지 가라. 혹은 가서 싸워라.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이제 전투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근데 본질은 전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착한 사람은 상이 있나니, 경건한 사람은 상이 있나니,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상이 있나니 이렇게 안 나오고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승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특이하죠. 이제 그런 구조를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전투적이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학과 믿음이 이런 전투성을 잃어버린 채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윤리, 도덕, 양심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또 그것도 이 헛똑똑이들 가방 끄는 긴데 머리 덩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을 지지하고 옳다하고 어쩜 좋습니까? 참 이 한국교회가 서글픈 현실입니다. 왜 이 교회 이름이 서울 이기는 교회인지 압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야 이기는 교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에 참 호감이 안 가는 이름이긴 한데, 근데 교회 본질을 이름에다가 내세우려 하니까 서울 이기는 교회, 총칼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건데, 믿음으로 이긴다는 요 내용이, 이 콘텐츠가 엄청 커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라합 이야기 이런 거 하나의 이기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몰라. 믿는다면 믿음의 본질, 이거는 이기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점잖게 믿으려고 하죠. 그렇게 점잖게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는 격렬한 데에 들어갑니다. 그냥 살아서 격렬하게 믿으시고 해서 여러분 자식들도 잃지 마세요. 자식 대가리 크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대가리 크면 잡기 힘듭니다. 자기 속에 애들 자율하죠. 성경에 그런 교육법 없는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 좀 배웠다 하면은 자기 식대로 키워요. 약간 이 컴플렉스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릴 때 부모한테 맞았으니 하여튼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도시를 정복하러 온 사람들을 숨겨줬다. 자기 도시 왕에게는 거짓말을 했다. 이런 거짓말 두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나라와 의 구하는 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더 나이 들고 혹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거 진짜 사랑이요, 친절이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양심대로 뭘 한다면 그게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한 거 들키면 죽을 수 있는데 목숨을 걸고 거짓말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거짓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목숨이 아까워서 거짓말 못하죠, 그죠? 라합의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소문만 들었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생이니까 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문만 듣고 목숨을 걸고 거짓말로 이 정탐꾼을 살려냈다. 정말 이런 거짓말은 탁월한 믿음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거짓말할 만한 용기 있는 믿음이 있을까? 말도 하는 거 보세요.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 보세요. 여호와께서 9절인데 9절 맞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합니다. 여기에 주신 줄을 아노라 할 때 주신 줄 이 말이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에 여러 가지 형태 있는데 약간 이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신 줄 안다 이야기. 이 여자가 이미 하나님이 이 땅 여르고 당신들에게 내가 주신 거 나는 믿어요. 이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이렇게 주신 줄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 홍해 건넌 거, 광야에서 있었던 일, 시온과 옥, 모압 왕을 친 일, 이 일들을 듣고는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간담이면 녹아버린 거예요. 어쩌나. 왜냐? 자기도 죽으니까. 성도님들. 아니,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는데 내 도시, 내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신이 계시고 그리고 진짜 진리가 있다면 내 나라의 신이, 내 도시의 신이 그게 거짓말이라면
누가 내 나라, 내 도시를 위해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라합이 배신자 아닙니까? 성도님들, 대한민국과 서울의 배신자가 됩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괜히 뭐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 해서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그거 쓰레기통에 넣고 또 믿음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나와 내 집, 거기다가 넓히면 내 도시, 내 나라가 사는 길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길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모리 왕들을 단번에 전멸시켰다 이런 말 해요. 10절에 나오는 전멸이라 이 말 이것도요 정말 이 여자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미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쳐들어온다, 가나안을 정복한다, 이걸 이미 이 스토리를 다 믿은 거예요. 이 전멸이란 말은 여호수아서의 진멸이란 말이 뒤에 나오는데, 진멸은 말 그대로 다 썰어버린 거예요. 그 썰어버리는 진멸이란 말하고 그 헤렘인데, 이 말하고 이 전멸이란 말,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여자가 당신이 아모리 왕 전멸시켰다, 내가 안다. 당신이 가나안 땅을 진멸시키는 거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진멸시킨다는 거 믿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란 것은 이 땅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새 땅과 새하늘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믿는 거예요. 안다 이래요.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숨겨둔 이유는 나중에 내 집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나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표를 나에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본 적 없고 손으로 만진 적 없는데 믿은 거예요. 믿고는 증표를 달라 한 겁니다. 증표가 뭔지 아세요? 표시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표를 달라. 정말 당찬 여자입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집하고 자기 살고 싶은 겁니다. 살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여기 남편들, 아내 살려보려고 이런 믿음 가져본 적 있어요? 아내들, 남편들만 자꾸 갈구니까 우리 아내들, 남편 제대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예? 남편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내가 낳으신 내 거라 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이래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내 집을 살려달라고 한번 매달려 본 적 있습니까? 저 결혼 생활 좀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 봤는데 이런 믿음 정말 실이에요. 그리고 뭐 부부간의 사랑이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고 별 믿을 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 아니면 그런 있죠. 자기들만의 그 사랑 별로 가치 없어요. 라합 이런 믿음이 진짜 사랑이에요. 나 살려달라. 우리 집 살려달라. 당신의 그 하나님께 맹세해서 나 좀 살려달라. 나중에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하면서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이렇게 매달린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배 들어줘요.
내가 예배 들어준다, 예배 참석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혹은 헌금 해준다. 이 교회가 내 헌금으로 재정이 되고 목사가 먹고 산다. 이런 식이에요. 목사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내가 사줬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사고 가지니까 이게 간증이 됩니까? 와서 오면 하나님도 날 알아주고 목사도 교회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줘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좀 섭섭하게 하면은 뭐랍니까? 상처받았다 그러죠. 무슨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목사인데요. 교회 중심에 있잖아요. 목사고 성도 간에 무슨 상처 받았어요? 네. 여러분께 물어봅시다. 무슨 상처 받았어요? 그런 상처를 따지면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목사예요. 아세요? 근데 무슨 상처 받았어요? 저는 상처받은 거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래 있는데 제가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받은 적이 없어. 상처를 받았니? 한 소리 자체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생각지 않고 내가 와주는 거라. 와줬는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하나님하고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되게 시금방져요. 그것도 이제 처음 교회 나온 분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그러면 그렇죠. 상처받을 만하죠. 근데 세례받은 사람은 달라요.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이런 사람이 왔으면 그럼 다르죠. 그 사람도 어찌해야 되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하지. 여러분 새벽이고 제가 하는 기도를 제가 얼무버리는 말로 기도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해요. 살려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 함께하는 성도들 살려달라고. 교회를 하는 거 봉사 아니에요. 교회 봉사한다는데. 여러분께 교회 봉사하라는 말도 내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봉사는 솔직히 그게 무슨 봉사예요? 헌금을 또 무슨 기부하는 것처럼 하는데 밖에서 기부하고 여기서 그런 말 하려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돈으로 재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가볍게 들어. 여러분 돈으로 재정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사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하노? 여러분 헌금으로 하지. 근데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그게. 아이 참 내가 이 교회의 천박함이 이러니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게 살죠. 그죠? 바깥에서 사람들한테 대화할 때 그렇게 대하죠. 그죠? 돈 쓰고 수고해 줄 때 그런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싫어해요. 하나님은 그러면요 이미요 마음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기도를 해요. 기도 안 나와요.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기도 안 나와요. 눈물이 없어요. 성경 읽어봤어요? 들어오는 거 없어요. 설교 들려요? 안 들려요. 라합이요. 어떤 여자냐 직업을 보세요. 기생이에요, 기생. 어떤 사람은 이거 완곡하게 여관 주인이지 기생이냐 이러는데 기생이에요, 기생. 이 단어가요. 우리가 히브리에 놔두고 헬라에서 우리가 포르노 그러죠. 그 포르노에 다른 단어예요, 이게. 몸판의 여자예요, 몸판의 여자. 정말 천대 받는 여자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런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 이게 진짜 신비한 거예요. 희한하게 고상하고 배운 사람이 구원 못 받고요. 희한하게 이 하는 짓,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짓으로 보면 지옥 가고도 남을 이런 여자가 구원받는 거 어찌 생각합니까? 지금도 여기에 고상하게 교회 묵어가지고 막 교회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 사람은 언젠가
영혼이 이를 갈며 슬퍼하는데 이 가운데 술, 담배도 하고 마음에 늘 어쩌면 좋을까 하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천국에 목사가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드물걸요. 없습니다. 목사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아둥바둥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아둥바둥 하세요.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을 지키는데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악해가지고 이 구원을 자꾸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렸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믿음이어야 되지 인생 고상하게 살려고 그냥 강의 들어가세요. 그냥 책 읽으면 돼요. 그냥 뭐 인문학 서재 보면 고상해 그런 거 읽으세요. 설교 듣고 할 거 없어요. 그런 거 들으면요 고상한 말 많아요. 근데 그게 나를 살려주는 말은 없어요. 이 라합이요 이렇게 천박하게 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순간? 죽느냐 사느냐 순간 딱 되니까 살고 싶어 여호와를 찾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을 포착해서 안 죽고 사는 사람이 똑똑하지. 그 순간은 놓쳐버리고 인생을 뭐 고상하게 뭐 아름답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바보입니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살려고, 죽어서 영원히 살려고. 근데 죽는 자 사느냐 하는 믿음이 아니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이 교회 오거나 바깥에서 자기 멋으로 살아요. 이거 또 오면요. 여러분, 성도들 대표 기도만 들어도 그 사람의 그 폼이 나타나지 않대요? 예? 일 딱 맡겨놓으면 그 일하는 그 품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대요? 금방 나타나요. 죽느냐 사느냐 하고 하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찬송이 달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가족한테 하는 것도 달라요. 내 가정에 살아야 하는데 그 마음이 달라요. 아내에게 하는 거 달라요. 남편에게 하는 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바깥에 직장일을 하는 것도 달라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 라합이 목숨을 걸고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는 이 정탐꾼에게는 진실을 요구해요. 정표를 달라가 뭡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14절에서) 정탐꾼들이 하는 말 보세요. 라합이 끝까지 자기를 돕는다면 라합을 인지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해요. 이 정탐꾼이 라합을 이제 라합하고 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인지하고 진실하게 대하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려주면. 근데 여기에 인자란 말이 앞에 라합이 한 말이 있죠. 내가 당신을 선대했는데 할 때 그 선대했다. 그게 그 말하고요. 이 인자란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히브리어 발음을 헤세드라고 이게 은혜란 말인데 아주 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고.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니까 이 정탐꾼이 하는 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신다. 우리가 나중에 이 정복할 때 너에게 은혜를 베풀마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 하는데 인자란 말은 앞에 여자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받아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실한 말을 이제 붙인 거는 이게 의미심장이에요.
은혜는 그냥 베풀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 진실은 달라요. 여기에 진실은 진리가 포함된 진정성을 말해요. 진실은 진리가 포함된 진정성이에요. 정탐꾼에게 은혜를 베풀면 우리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건데 거기에다가 진리와 진실, 이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베풀 수는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할 때, 저 사람 진실해 그러죠. 그냥 사람이 성실한 것만 진실하다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진실은 항상 진리가 포함돼요. 그런데 그 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해요. 그 진실, 진리란 그 말이 그 단어가 좀 특이해요. 히브리어가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뭐 어렵지 않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막 쓰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첫 글자예요. 끝 글자가 뭐냐? 타오라고 해요. 이 끝 글자예요. 이게 첫 글자 알렙이라는 글자예요. 그 중간의 글자가 뭐냐? M이라는 글자예요. 맴. M 발음으로 맴. 이게 에메트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첫 글자, 중간 글자, 끝 글자. 이거 일부러 이렇게 따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중간이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거, 내가 지금 약속하는데 이 말 끝까지 변함없이 지킨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라합이 소문만 듣고 이렇게 이 정탐꾼들하고 이런 믿음의 대화를 합니다. 이 이방인 여자가 내가 당신을 선대했으니 나를 살려달라. 그러니 이 정탐꾼이 이방 여자에게 인자와 진실을 말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을 진멸하러 온 이 정탐꾼이 이 이방 여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너에게 베풀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 죽고 살겠습니까? 주님을 선대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잘하세요. 그 아침에 로마서 요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니까.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 사람을 선대하지 않는데 바깥 사람을 잘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기는 자 그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이 라합 이야기 이제 시작인데 뒤에 이제 한 번만 나오긴 해요. 하지만 라합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마치 뿌리처럼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라합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안 죽고 삽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